제가 말씀 듣고 좀 이해가 되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럼 되게 당황스러우시죠? 그런데 그럴 때 기억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내가 듣고 예배하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가, 그게 더 중요해요. 내 머리에 어떤 문장이나 단어로 각인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그런 각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을 여시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마음에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서 즐기세요. 그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면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내 머리에 생각으로 이러이러한 말씀이시구나, 이렇게 발자국을 남겨주십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총이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은혜로 받으면 내 삶에서 그 말씀이 받은 은혜가, 감동이 실현되는 거예요. 나타남으로 내가 보게 되는 게 은총이에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총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위에 은총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으시고 은혜가 되셨다고 하면 아멘으로 반응하시고, 생각에 마음판에 새기시고 각인하셔서 붙드시고 또 붙드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옛 것을 뒤로 하고, 또 새 것으로 새 인생을 살기를, 새 생명으로 반응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더하여 가셔야 돼요. 예, 그럴 때에 그 은총이 내게 임하여서 실현되는 거예요. 구원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말을 들을 때에, 관계 안에서 혹은 환경 안에서 말을 들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에 집중하기 어렵고, 또 굉장히 이렇게 경직된 그런 분위기와 그런 약간 다운된 그런 분위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체질로 경험되신 것이 인생이라면, 이렇게 그 예배하는 그 형식 자체가 은혜 되기가 어려울 수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것은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습관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내 습관이, 내 살아온 인생의 습관이 조금 어둡고 또 좀 경직되고, 약간 이렇게 관계 안에서도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이렇게 들뜬 이런 분위기보다 대화 자체의 내용을, 벌써 자려고 준비한 대화 자체의 내용을 중요시 여기면 그런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에 따라서 어렵고 힘들고 쉽고 가볍고 이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체질인지, 어떤 경험을 하고 살았는지 스스로가 가장 먼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도움이 됩니다. 본인 체질이 너무나 섬세하고 또 지극히 예민한 그 성격을 가졌어도, 그 지극히 섬세하고 예민한 것이 예수 안에서 은혜로 소유되어지고 은총으로 발현되어지려면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경험을 뒤로 하고, 내 살아온 날들의 그 습관을 뒤로 하고, 말씀 자체가 맞는지 틀리는지, 말씀 자체가 어떠한지 내가 알아보겠다 하는 객관적인 시각을 연습하셔야 돼요. 객관적인 시선, 객관적인 관점을 연습하셔야 돼. 객관적으로 듣는 귀를 연습하셔야 되고,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연습하셔야 나의 성격상 예민하고 섬세한 것이 예수 안에서 보석처럼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내가 워낙에 그 경험 자체가, 살아온 경험 자체가 진중하고 엉덩이를 딱 붙이고 앉아서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도 이 보석 같은 말씀이 나의 성격적인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은총으로 주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성격상,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성격상 내 자신이
진중하고 엉덩이 붙여서 집중해서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장점이 있어도, 그런 장점이 있다 해도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은총이 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귀를 열어야 되고 객관적인 안목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으로 내 삶에서 역사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듣고 습관적으로 보고 습관적으로 해석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옳지 않단 말이에요. 바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드라마를 보고 같은 영화를 보고 같은 한 편의 설교를 들어도 다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각자의 경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 각자의 경험대로 해석이 되어지니 진리가 진리겠어요? 진리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예배 가운데 자꾸 내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듣고 보고 해석하는 능력이 자꾸 한 번, 두 번, 세 번 생기다 보면 은혜가 은총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조차 안 하고 살잖아요. 못 하고 사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나갔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그 객관적으로 보통의 이성을 가진 사람이 들어야 이해되어지는 그 정도의 감각으로 성령님이 쓰셨어요. 그런데 이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또 눈으로 보고 듣고 이 객관성이 많은 분들이 떨어져요. 객관성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대화하고 자기가 우주의 시작으로 모든 것의 시작으로 자기 중심으로 사람은 생각하고 듣고 보고 말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져요. 누구나 떨어집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떨어져요. 그런데 그 객관성을 찾으셔야 말씀이 은혜되고 그 은혜가 은총이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안 쳐다보고 산 사람의 경우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말씀으로 이제 객관성이 어느 정도 생겼잖아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오랫동안 듣고 나니까 객관화가 됐잖아요. 그 이후에 귀를 열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어느 정도 듣고 이제 내 눈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쳐다보니까 그 사람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통 이런 경우에 저 사람 마음은 이렇구나. 보통 이런 대화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의도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른 사람 말을 많이 듣고 다른 사람을 많이 쳐다보고 집중했던 사람들은 특히 더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대로 듣고 내 생각대로 봤기 때문에 객관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옛것을 버려야 돼. 옛것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본의 아니게 버리는 연습을 했잖아. 근데 안 하던 사람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연습을 하셔야 객관성이 생깁니다. 난 다 봐. 난 다 들었어. 난 다 신경 쓰고 살았어. 그래서 객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더 혼란스럽습니다. 왜?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다 섞여서 짬뽕이야. 뭐가 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다 닫고 사는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도 나는 알잖아. 나는 알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는 나를 알아. 내 생각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데 너무 귀를 열어놓고 너무 눈을 열어놓고 살아서 예민하고 섬세하긴 하지만 진짜 내가 어떤지 몰라. 나한테 집중한 적이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도 뭐라고 말을 하는지 다른 사람 말도 다 들었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내 눈으로 다 봤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머니가 생각하던 어머니의 생각의 습관대로 그 사람을 해석해. 내 아버지의 생각의 습관대로 그 관계를 지금 보이는 사람을 지금 나타나는 말을 행위를 해석해. 객관성이 떨어져요. 객관성이 떨어져.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이 생겨야 돼. 객관성이 생기는 게 그러면 뭐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제가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잠을 이렇게 자면 제 영이 쑥 빠져서 나가는 걸 느낍니다. 영혼이 쑥 빠져 나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경험을 할 때는 굉장히 불안했어요. 뭐가 자꾸 빠져서 나가고 나는 잠을 떨어져서 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너무 불안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잠이 깰 때 아침에나 한밤중에나 잠이 깰 때 영이 쑥 들어오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내 의식이 돌아오면서 잠이 깨는 걸 느껴요. 그 정도로 예민해요. 그러면 또 불안했어요. 왜 불안하냐? 영이 쑥 들어오면서 의식이 이렇게 생기면서 잠이 깨어지면서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불안해요. 왜? 여기는 어딜까? 나는 왜 여기 있을까? 50년을 이 땅에 살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객관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알아듣기 쉽게 객관성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객관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옛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옛 경험에, 옛 습관에, 옛 나의 어떤 그런 모든 나에게 남아있는 생각과 가치 기준과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다 끊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영이 빠져나가도 주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떠도 불안한 게 하나도 없어요. 거리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영이 지금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나는 잠으로 떨어져 지금 잠을 자고 이제 잠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내일 아침에 이 상황에서 이 상태에서 눈을 못 뜬다고 해도 아쉬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녀를 생각할 때도 아쉬운 것이 없고 내 남편을 생각할 때도 아쉬운 것이 없고 그 뭐 하나 걸리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불안이 없어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서 내 영이 내 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눈을 뜰 때도 걱정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찌 되었든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오늘 하루를 살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관계 안에서 어디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어디 다른 환경 속에 속하여 질 때라도 그저 예수 안에서 그것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그래서 우리가 옛 것을 다 버리고 새 생명으로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림을 받음으로 구원의 삶을 살 때에는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고 그 어떤 관계나 어떤 환경이 객관적으로 설명되어지고 객관화되어서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일도 다르지 않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어느 것도 다르지 않은 그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으로 그저 살아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풀어지고 열어져서 나타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는 이런 옛것이 있구나 이것이 발견되어질 때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고정화되어서 생각하는 틀이 나한테 있었구나 이런 게 발견되어지신다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 틀이 부서지려면 드러나야 부서집니다.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지 않으면 고칠 방법이 없어요. 드러나야 이거구나 이런 옛 것의 틀이 있다라고 하면 버리고 내가 새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객관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에 각각의 나의 옛 것이 옛 틀이 옛 경험이 옛 일이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뒤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말과 행위를 단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참 같은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특히 바울의 그 구원이나 이런 그 복음은 굉장히 비슷하게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같은 목적으로 같은 뜻을 다른 언어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그냥 고린도전서 4장으로 이어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이 더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제가 이런 설명을 더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언어로 대화를 할 때 보시면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또 굉장히 이렇게 얼굴을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외국인이야. 나랑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말을 아는 말도 있고 모르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막 웃으면서 막 욕을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욕을 몰라. 이 외국인이 한국 사람 욕을 몰라. 근데 이 한국 사람이 너무나 친절한 얼굴로 표정으로 막 욕을 해. 그러면 이 사람은 속아. 어떻게 속을까요? 욕을 한다고 상상을 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좋은 기분 좋은 재밌는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데 내가 지금 못 알아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쵸? 그리고 아주 표정이나 행동이 굉장히 진중한 그런 표정으로 아주 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어두운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게 뭐 힘든 이야기도 아닌데 평소에 할 수 있을 만한 평소에 하는 인사 정도인데 얼굴이 어두울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언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 표정만 보고 그 언어를 해석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큰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외국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가족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공동체일 수도 있는데 이야기를 하면 표정을 한 70% 보는 사람이 있고 내용을 30%만 듣는 사람이 있고 표정을 한 30%만 보고 내용을 70%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각각 다 다르죠. 다르겠죠. 그럼 내가 생각할 때 이분은 그 내용을 한 70% 들으면 얼굴은 30%만 봐. 근데 이분은 반대야. 내용을 한 30%만 듣고 보는 걸 70%야. 그러면 두 분 다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그분과의 1대1의 대화에서 서로 소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저 사람이랑 이런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이고 이런 말을 했고 이런 거야. 그래서 난 이랬어.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정리를 해서 딱 이렇게 한 장으로 요약을 해서 만들어서 낸다고 하면 정확할까요? 정확하겠어요? 정확하겠어요? 어떨 것 같아? 정확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확하지 않아요. 굉장히 솔직하게 사는 게 생활화되어 있는 분이고 잘 모르겠어요. 분명하게 소통을 객관화시켜서 잘 못한 게 분명한데도 모르겠다고 대답을 한다라고 하면 체면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예요. 부모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 안에서 살면서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내 걸로.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체면이고 뭐고 그거보다는 실질적인 지금 어떠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체면보다 실리, 실제 이익 그게 중요한 사람이야. 환경 가운데 그게 연습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은 지금 뭘 해야 되냐면 빨리빨리 인정하는 걸 하셔야 은혜가 은총으로 삶에서 드러납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본인은 뭘 하셔야 되냐 하면 실제적으로 딱 봐도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반반이라고 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의 그 인식이나 눈에 훨씬 더 자유롭지 못해요. 외국인보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분이 더 훨씬 많아요. 우리 전통적인 사고에서.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탁
받아들여지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야 은혜가 은총됩니다. 예. 예. 그래서 내 스타일을 알아야 돼. 내가 어떠한 유형인지를 알아야 은혜를 빨리 받고 그 은혜 받은 것으로 실현, 구원이 실제 나의 삶에 나타나지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은총, 그 자리로 빨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가만히 앉아서 시간을 때운다고 해서 그 시간이 나에게 은총의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시간, 예배는 도구예요. 어떠한 도구?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총의 방편이에요. 도구가 없으면 은혜 받기 어렵고 은총을 소유하기 어렵죠. 한 방편, 도구예요. 예배는. 그래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은총으로 구원이 실현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상당한 오해죠. 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와 내가 같이 살자. 너와 내가 함께 살자. 너와 내가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일, 구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생각에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내조하여서 같이 사시는 거예요. 일일이 함께 일하고 싶으셔서 일일이 함께 생각하시고 함께 결정을 내리시고 함께 일어나서 함께 걷기를 원하셔서 예. 그래서 각각이 내가 어떤지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지 모르면 결코 그 은혜가 은총으로 발현되는 그런 일은 어려워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다시 오신 진리의 영의 능력을 힘입어서 종으로 살던 그 내가 이제 그 종의 착고를 풀고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자유로이 아들의 삶을, 그 부요의 삶, 풍요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인생이고 삶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은총이 발현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요. 내가 참 속기 쉬운 사람이구나. 어떻게? 다른 사람의 표정과 웃음에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제 그 사람의 얼굴의 표정과 웃음보다 미소에 속지 말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예수 안에서 분별하고 선택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어떤 그 말이나 단어나 문장에 내 마음을 다 뺏겨서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넘어 이제 그것을 스톱하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저분의 마음의 상태나 아픔, 고통까지도 내가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좀 되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하나 한 가지 하루하루를 바꾸어 변화시켜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듣는 귀가 열어지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열어지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한 분 한 분 심령에 넓어지는 거예요. 지경이. 내가 바꾸지 않는데 어떻게 객관화시켜서 들리겠습니까? 절대 안 들려요. 들리지 않습니다. 이 객관화시켜서 듣는다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인데 내 경험으로 내 인생에 물려받은 그 틀로 습관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보통 아침에 출근을 한다든지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막 그 사람이 웃으면서 막 반갑게 와갖고 인사를 탁 하는데 이 언어는 그닥 그렇게 세련되지 않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을 훅 열어버려요. 그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의 언어가 정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를 존중하고 나를 배려하고 나를 위하는 말이었는지. 그래서 듣는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과 언어와 이 표정 밖으로 나타나는 이 행위가 일치하는가. 그것이 일치했을 때 이 말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이고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일치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하여야 하는 말을 하면서 관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어와 표정과 행위가 일치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따라 내가
관계를 어느 정도 맺을 것인가, 가벼운 관계를 맺을 것인가, 좀 깊게 사귀어도 되는 그런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내야 되는 사이로 지낼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습관화되어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문제의식을 갖고 생각하고 이렇게 또 들어보고 이러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큰 장점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몰랐을 땐 그렇게 누구나 살죠. 알았을 때, 알고 난 이후에 우리가 변화되어지려고 애쓰고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그리고 그것이 선행되어야 은혜가 은혜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애쓰면서 고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마음, 그것을 붙드시고 생각날 때마다 적용시키시고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하여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바울을 들어서 오늘 보였으니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을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귀찮아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으로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우리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저주를 가지고 살아요. 내가 표현했든지 표현하지 않든지 그 저주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토록 싫어하던 부모님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그 저주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어요. 내가 그렇게 산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속에 그대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 저주를 내가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산다 그러면 그것은 죽는 일이에요. 그 시점으로 시작해서 죽을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살았다고 하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물려받은 그 저주를 해결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저주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로 물로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그 십자가에 내가 물려받은 저주를 못 박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이제 내가 너에게 의롭다. 죄가 없다. 그것은 뭐냐? 그 모든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그것을 알기가 어렵다. 왜? 저주는 어두움이에요. 어둠이 덮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어두움이 덮었는데 어떻게 내 안에 빛이 없는데 어떻게 그 빛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전서 성도들에게 너무나 조심스럽게 상처받을까봐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교만에 대한 부분이에요. 너희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나 나는 그 어둠을 알고 있다. 너희가 그 어둠을 알지 못하는 거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6절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미 너희가 교만하게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있어. 그런데 그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쓰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스스로 교만하여졌다. 고린도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스스로 교만하여졌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온 지가 벌써 오래됐어. 근데 뭐 이제 오겠어. 그리고 또 온다 그래도 언제 올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의 교만함, 말과 행위를 그치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겠다.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로 지금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능력이에요. 그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받았다고 하면 믿음이 있을 것인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너희는 그런 교만이 너희에게서 나올 수가 없고 너희가 나에게 오히려 교만하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매를 갖고 나아가야 되겠냐? 아니면 사랑 가운데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가야 되겠느냐?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가기를 원하느냐? 마땅히 너희가 바라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과 같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야. 그리고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대로 권면한 대로 따라서 다스림을 받으며 순종하는 수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그들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비밀을 맡은 자라면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 사람이냐? 충성해야 되는 사람들. 충성. 그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렇다면 충성해라. 충성해.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해라.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 육체가 죽도록 충성해. 그건 뭐예요? 그 말을 다시 하면 어떤 말이에요?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라.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라. 지금 너희는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아. 육체를 버리고 영으로 사는 새 생명, 영생의 생명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 않아. 너희가 지금 나를 판단하고 있지 않냐? 나에 대해서 교만하다, 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지금 너희가 나를 판단하고 있는데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판단하여서 자책하고 그럴 자책하여야 할 아무것도 아무 일도 나는 내게서 생각나는 게 없어. 그렇지만 내 자신이 너희에게 판단을 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할 일이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거야.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거야. 그럼 뭐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아직 판단하는 자들의 마음에 계시는데도 그들이 어두움에 갇혀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움에 덮여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안다고 하면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칭찬 상이 너희에게 이미 함께 있었으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나는 미리 아볼로와 함께 너희에게 본을 보여서 삶을 살았고 너희로 하여금 이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서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거야 저거야 이렇게 자꾸 말씀을 가르쳐 드리고 권면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불만이 올라옵니다. 원망이 올라와요. 그리고 거꾸로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치솟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내 마음속에 들어앉아서 그동안 주인 행사를 했는데 그 세상을 뒤로 하라 그러고 그것을 버리라 그러고 그것을 죽이라 그러고 이제 변하라 그러고 새 사람이 되라 그러고 새 생명 가운데 영생으로 돌이켜 그 진리로 자유케 되는 사람이 되라 하고 하면서 자꾸 귀를 들리게 해주고 자꾸 눈을 들리게 해주니까 세상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속에 앉아서 주인 노릇하던 세상이 부하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발견되어져야 돼요. 괜찮아요. 예수님은 그 세상이 미워하는 미움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사랑을 전하셨지만 세상이 얼마나 그 사랑을 미워하고 싫어했는가, 얼마만큼 싫어했는가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싫어한 거예요. 사람 속에 있던 세상이 예수님이 싫어서 견딜 수가 없어 죽여버리자 이러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아무리 어떤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권면을 해도 나를 뭐 십자가에 못 박히라 하겠어요? 그러진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부하가 나고 얼굴색이 바뀌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복이에요. 왜? 아, 내 안에 세상이 진짜 있었네. 이렇게 본인들이 아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걸 감사하셔야 돼요. 아, 진짜 내 안에 은근히 짜증스러운 게 올라오고 은근히 화가 올라가고 때로는 벌컥 승질이 날려오르는 게 아, 이게 세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내가 이걸 버려야 되고 죽여야 되는 거구나. 주인을 바꿔야 되는구나. 예수님으로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구나. 나는 예수님이 주인인 줄 알고 모시고 살았다고 지금까지 생각했는데 아, 그게 아니라 세상이 조금 있었네. 아, 그러면 이거 뭐 바꾸면 되지. 버리면 되지. 뒤로 하면 되지. 죽이면 되지. 아, 이게 뭐가 어려워. 몰라야 못해서 어려운 거지. 알면 쉬워요. 알면 쉬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어둡게 하여서 내가 알지 못하고 살았을 뿐이에요. 내가 이제 그 어둠이 거치고 아는 자가 되었다고 하면 뒤로 하면 그만인 거예요. 새 사람이 되면 그만인 거예요. 은혜로 받아서 은총으로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면 누구 복이에요? 내 복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 뭐가 있든지 발견되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고 버리고 밟고 서서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얼마나 큰 감사예요. 몰라야 문제지 아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바울은 오히려 세상이 얼마나 예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아주 예수를 얼마나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죽일 만큼 미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매를 맞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입을 거 먹을 거 못 먹고 못 입으면서 떠돌아다니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모양과 모습이든지 간에 사랑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면서 권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육체의 일을 이제 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발견되어지는 대로 뒤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육체의 일들을 만물의 찌꺼기같이 더러운 것으로 여겨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글을 쓰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을 본받아 모델로 이렇게 사랑으로서 복음으로 새 생명을 낳는 데에 앞장서서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괜찮아요. 지금 모습이 어떻든지. 그러나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올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본을 받아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하시면 돼요. 본대로 하시면 돼요. 사람에게는 내가 받은 사람이 없지만 그리스도께 받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 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늘 생각하시고 본을 보고 배우셔서 늘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애를 쓰셔.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사랑으로 권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품으시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 구원을 누리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시면서.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 구원을 다 이루시고 만물을 다 우리 것으로 주셔서 세계와 생명과 사망까지도 다스리시는 그런 그 철창의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비밀 맡은 자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시면서 늘 감사하시면서 가시면 돼요.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에 그래요. 다 주신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다 주셨어요. 없는 게 없어요. 다 주셨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제가 여러분께 권면하고 가르칠 때에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고 원망도 되실 수 있고 불평이 나오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은 어두움에 가려져서 알지 못해서 오는 것이고 그러므로 교만한 자리에 가지 마시고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 저에게 세상이 또 발견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깨뜨리시고 나를 생명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늘 머물러서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비밀을 맡은 자, 일꾼 그 모습으로 늘 서서 승리의 노래를 새 노래를 부르는 저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